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커플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죄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제사를 3번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속죄죄이고 두 번째는 번죄이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네, 오늘 읽을 말씀은 속죄제와 번제에 관한 말씀이고요. 화목제에 관한 말씀은 내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거룩한 직분이죠. 그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하는데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결국 죄를 깨끗게 하고 다른 말로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 중에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제사가 이 속죄죄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조금 더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 피 흘리는 그 피값이 죄 사하는 값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죄값은 결국 생명값이 되어야 되는데 피값이 생명값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바른 관계를 이제 맺어 주시는데 구약 시대의 문제는 그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완벽한 죄사함의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의 은혜가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속죄죄가 먼저 드려져야만 또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완벽한 죄사함을 이룬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형성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고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드린 이 속죄죄, 오늘날 우리들도 날마다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할 그런 제사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완벽한 죄사함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인 후에 피를 쏟고 번제단 위에 다 올려서 태워서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인데, 전부를 드린다 이 뜻은 헌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신약 시대 때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번제는 헌신은 항상 속죄제 다음에 와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번제가 드려져야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일단 헌신할 능력이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헌신할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그 크나큰 감격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 업적, 자기 자랑이 되고야만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그 크신 은혜, 그 무한하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그 감사와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기사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고 자라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마음속에 자라났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먼저 속죄죄를 거룩하게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헌신, 번제를 거룩하게 드리라고 말씀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씻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